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서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So when your mere man pass judgment on them and yet to do same things, do you think you will escape God's judgment?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Or do you show the contempt for the riches of His kindness, tolerance, and patience,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leads you toward repentanc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2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리를 알고 반응해야 한다. 우리 자리를 알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 서론이 끝나고 우리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본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둬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맘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주변에게 또 다시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결국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선포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의 대상이 곧 나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똑같은 일 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남이 안 보는 곳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민의식은 하나님이 나 선택했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선택했어 라는 그런 내용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 고대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그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민족을 끄집어냈고 그 민족의 후손이 바로 나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요즘에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소선지서에서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의 날이다. 회개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내 주변의 대적들이 혼나겠구나. 이제 니네들 다 죽었어. 야, 전부 다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그 정죄의 말씀이 이방인들도 해당이 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심판대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잣대로 하는 그 법을 받아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법을 가지고 남을 쳐다봅니다. 그 율법의 안경을 쓰고 누가 잘못하고 있나를 쳐다보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남을 저울질하면 그 저울질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늘 바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뭐라고 하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실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고 살잖아요. 나도 사실 잘못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눈에 거슬리는 거를 딱 보면 막 참지 못하고 가서 울컥해갖고 막 뭐라 그러고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괜히 그랬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들을 참 많이 알게 되죠. 그 말씀들을 잣대로 나를 사실은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많이 알게 되면 남을 자꾸 그 잣대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누가 이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매 같은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레이더를 막 돌리면서 누가 이 말씀 안 지키고 있나 보다가 멀리서 저 집사님 안 지키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안 지키나 가만 보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집사님 봤더니 오늘 말씀 들었는데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지키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두렵지도 않나 봐. 이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파파라치 수준이죠. 바이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라는 것은 적어도 종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주인의 자리죠. 종은 판단하지 않죠. 주인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리로 가면 옳고 그른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 갈 길을 스스로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가고 자칫 잘못하면 앉아야 되지 않을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뭘까? 왜 남을 판단할까를 보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내가 선택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어느 자리로 갑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은근슬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남을 판단합니까?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주변을 보니까 저 친구는 회개 안 했네. 회개 안 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회개도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회개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TV를 보지만 죄 많이 지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값없이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루어서 내가 죄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야 내 입술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찔릴 겁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당연시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나 회개했고 나 이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당연하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만큼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었고 주님이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을 당연히 여기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나한테 내가 받을 것이 오는데 내가 왜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자리에 있었음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게 됐을 때 구원을 받았음이 정말 기쁜 거죠. 놀랍게 기쁜 사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정말 기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죠. 구원의 은혜가 약해질수록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되는 법정이라고 하게 되면 검사의 자리에 잘 앉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죠. 김 집사는 다 좋은데 저게 정말 문제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입에 가끔은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덮여져 있던 것들을 다시 헤집고 그 죄를 다시 찾아내서 우리 입술에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죄도 용서받은 거고 우리도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받은 겁니다.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남이 용서받은 죄를 내가 들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 판단으로 내가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자리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깜짝 놀랄 말이 나오죠.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완고하고 회개 안 했구나, 회개 안 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그 진노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뭐하고 있다? 쌓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하는데 열심히 골을 넣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골대가 내 골대가 아닌 겁니다. 남의 골대가 아닌 겁니다. 내 골대에다가 골을 넣고 있음을 내가 나중에 알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살골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정죄할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잘못하고 정말 깽판치고 못되게 굴어도 다 품어줘야 되는 거야. 다 안아주고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사실 요즘 가끔 TV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 막 권사, 뭐 아버지가 뭐 목사래 뭐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보게 되면 막 욱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애 빨리 안 데려가시고 계속 내비두시지? 막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든다는 거죠. 그런 일이 터지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붕괴합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함께 욕을 먹는 그런 댓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남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와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다루어 보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우리 다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좀 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징계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 중에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막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한 여자를 그 앞에 꿇어 세우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발각해서 그 죄를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이 여자 입에서 변명을 할 수 없겠죠. 현장에 없었어야 증거 대봐라. 난 결백하다. 난 모른다. 오리발이라도 내밀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 걸렸으니 입도 뻥끗 못할 겁니다. 그냥 끌려왔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가운데 있고 이제 남자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께 고발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해서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신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짜 맞냐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벌만 주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누가 와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라 그러겠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전부 다 줄줄줄줄 암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도 되고 바리새인도 되죠. 그들이 오늘 다 아는 질문, 뻔한 질문을 예수께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라고 하죠. 예수를 고발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종교 집안에 얘 완전히 이단이야. 하나님 말씀 보고 잘못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냥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법을 어겼다고 로마 법정에 고발할 겁니다. 당시에 사람을 치리하고 더군다나 그 어떤 이제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못합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의 그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월권이죠. 그러니까 고발하고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서 다시 로마 법정에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도 죽이라고 해도 법정에 쓰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이제 법정에 씁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막 집중되어 있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땅에다가 뭐라고 막 잔뜩 쓰시는 겁니다. 되게 궁금하죠. 뭐라고 썼을까? 근데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몸을 굽히며 썼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렇게 글씨 쓰는 거에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쓰고 계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저런 짓을 하실까? 참 궁금하죠.
우리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성경대로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자꾸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쭈그리 앉으셔갖고 엎드려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잔뜩 이렇게 쓰십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유명한 말씀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이제 반전을 시킵니다. 네, 우리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몰려온 그 건장한 남자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돌이 들려 있을 겁니다. 그죠? 여차하면 이 여자를 돌로 이제 쳐서 죽일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일부는 돌 2개로 모자르니까 막 주머니에다가도 막 돌을 잔뜩 갖고 아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여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인은 현장에서 붙들려 왔으니까 아마 옷도 잘 못 입었을 겁니다. 대충 걸치고 아마 있었을 것이고 아마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죠.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마음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까요? 내가 지은 죄 생각이 먼저 나겠죠. 사실 나도 저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도 사실 죄 지었는데 나도 돌에 맞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가는데 그 물러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냥 우르르르르 막 이렇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러갑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물러갑니다. 재밌죠?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집니다. 보통 죄는 나이에 비례하죠. 우리 하람이 지금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어린 하람이보다는 제가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반응합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나도 저 비슷한 죄 졌는데 라는 것이 생각난 사람은 돌을 못 던지죠. 그러니까 어른부터 나갑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고 차츰차츰 돌을 내려놓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냐? 있냐 없냐? 물어봅니다. 여자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갔죠.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죄짓지 말아라 그러고 돌려보내십니다. 돌을 놓고 간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돌을 쥐고 서 있었던 그 자리가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어느 자리가 되겠습니까? 검사의 자리일 겁니다. 죄를 추궁하고 죄를 밝히고 징계하는 그런 자리였겠죠.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법정이라면 누구 자리가 비었습니까? 검사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검사의 자리가 비었죠. 재판은 언제 열립니까? 누가 나를 고발하면 열립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면 그때야 재판이 열리죠.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없으면 재판은 열릴 수 없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죄를 묻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죄를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가 없으니까 나도 너의 죄를 재판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막 엎드려서 땅에 뭔가 잔뜩 쓰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쓰시고 몸을 굽혀서 아주 집중해서 쓰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잡은 이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갑자기 막 글씨를 막 쓰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글씨만 쓰고 답을 하지 않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쭈그려 앉아갖고 또 뭘 잔뜩 쓰십니다. 도대체 뭐 쓰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뭐 쓰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궁금해야 이제 신학자가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막 그 안과 밖이 다른 이 악한 모습을 보고 그 울분과 화가 나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있는 니네들도 죄인이야. 그래서 그 돌을 들고 검사의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 묻기 전에는 알 수 없죠.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전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확실할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전 뭐를 썼다고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그랬을 겁니다. 배도 이제 슬슬 고파지는데 오늘 점심에는 내가 유교병에 딸기잼을 발라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좀 거나하게 양고기를 좀 먹어볼까? 메뉴를 쭉 쓰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를 이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우리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딴청 피우거나 먼 산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럽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할 때 그러죠. 그죠? 이상한 얘기할 때 진짜 말 섞기 싫다라고 할 때 우리 먼 산 쳐다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셨을까? 이 참 힘든 자리에서 왜 딴짓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서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검사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검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진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해도 그냥 안아줘야 될까요? 괜찮아 뭐 가늠한 여인도 있는데 뭐 괜찮아 하고 다 안아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이제 점차 커지고 나가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서 틀림없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겁니다. 그것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만약에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직분자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 참 문제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이고 와서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별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어머 저런 짓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참 난감할 겁니다. 어느 대표이사가 큰 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는 월급도 안 주고 돈도 띄어먹고 막 갑질한 갑질을 막 온갖 갑질을 다 하면서 막 사람의 공분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장로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품어할까요? 괜찮아요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다니실 거면 딴 교회 가세요. 이래야 될까요? 참 어렵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치리 받아야 됩니다. 치리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모습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시 뉴스의 앵커처럼 그 사람을 굉장히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다 들춰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신상을 탈탈 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교회의 치리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 아니나 밖이나 똑같잖아요. 교회 아니나 밖이나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죄인을 바라봐도 검사의 자리나 판사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을 바라볼지라도 그 사람과 같은 자리, 우리가 피고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검사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함께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간음한 여인의 재판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재판 끝나면 다음에 난데 그 생각 들겠죠. 저 재판 끝나고 나면 내가 간음하진 않았지만 저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내가 저 자리에 다음번엔 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그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재판받는 그 여인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교회에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치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마지막 간음한 여인에게 했던 그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모든 교회에서 치리의 목적이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옥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1년 가면 되는 것을 예수님이 10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의인 자리에 서 있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죄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용서된 죄인의 자리구나. 내가 죄는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다른 심령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치리할 수 있고 그들을 내가 가서 또 바르게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검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피고에 있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안타까운 내 마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